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기대해 주셔서 지난주 나고야 RT 집중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 그대로인지 나고야가 일본의 4개에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동경,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인구당 230만 명 정도 되고 큰 도시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돌아서면 절간이고 돌아서면 신사고 그 도시 안에만 한 400개 가까운 절간과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딱 2개 보고 왔습니다. 나고야 중국교회 하나 하고 다른 교회 하나 하고 그 외의 교회는 찾아보려고 해도 십자가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숙소가 있는데 숙소 뒤편에는 유흥가예요. 남자들이 오는 유흥가. 숙소 건너편에는 여자들이 오는 유흥가. 그죠? 호빠라 그래가지고 남자 그 청년들이 20대에서 40대 아줌마들 이렇게 접대하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화물차가 돌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화물차 한쪽 전부 LED예요. 거기다가 그 남자 호빠에 나오는 그 모델들, 남자애들 얼굴 하루 종일 띄워주고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 차가. 그래서 완전 영적 문제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 그래서 시달릴 수밖에 없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영적인 복음 가진, 답을 가진, 힘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거 참 감사했습니다. 나고야 우리 복음 선교 교회가 참 소중하다. 이러한 흑암이 덮여 있는 나고야시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영적인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다. 완전 영적인 문제 만나 있고 무너져가는 저 현장에 해답인 이 복음으로 영적인 힘 없으면 그 현장 절대 살릴 수 없다. 똑같지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오늘 참된 힘을 얻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받아보면 지금 앞주에는 살인, 폭행, 영적 문제, 오늘도 보니까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형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성경이 윤리, 도덕,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복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후손은 원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지옥 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400년 넘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또 복음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에베 희생제사를 가서 드려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430년 모든 노예와 저주에서 해방된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 중심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복음을 주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소국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소국되었는데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칫하면 불신자들도 성경 보면은 굉장히 은혜되는 건 많잖아요. 오른밥을 때리거든 왼밤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을 회복합시다.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도 라면 삶아주고 밥퍼주고 우리 이웃 돕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자기 목회 철학으로 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속에 참된 영혼 사랑, 이 복음에 대한 사랑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일대지는 하나님 없는 세상, 불신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20절이지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불신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실과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무당 다 없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답답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 시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되니, 우상 숭배하면 미신을 쫓아가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속고 사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세상 풍속에 미신에 귀신 섬기며 그런 무속인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무속인에 대해서만 연구한 사람이 글을 썼다니까요. 무속인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다. 근데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첫째가 뭐냐? 세습무효.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무속이었는데 엄마가 무속이냐고 딸이 무속. 세습무라. 가문을 타고 조상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강신무효. 강제적으로 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간절에 시달리고 어렸을 때부터 헛것이 보이고 뭐가 들리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때만 되어지면은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뭐 이름도 없고 나을 수도 없는 그런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죠. 이렇게 늘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귀신 받아가지고 무속이 되는 강신무. 세 번째가 뭡니까? 학습무입니다. 자기는 이상하게 그쪽에 관심이 가요. 그 무속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데 늘 마음이 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무속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걸어간 그 길이 또 후손에게 영향 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무속인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잘 모르시죠? 저희 교회도 무속인 후손 출신들이 왔다 갔잖아요.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지금도 임누구 집 그분은 제게 연락 와요. 이번 주에도 연락 왔더라. 자기 너무 억울한 일 당했다고 목사님 도와달라. 심심하면 저한테 연락 와요. 그 뭐 본가도 무속인, 시가도 무속인, 양쪽 집안에 다 무속이 있거든요. 가정 다 무너져 버리고 자녀들 다 이상해져 버리고 참 얼마나 안타까워. 본인도 이용당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다가 실패합니다. 그게 무속인의 길입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전도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무속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교단 신문에 나왔는데 돌아온 무속인 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무속인 하다가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많은 무속인들을 살리고 있는 내용을 그 글 올린 게 우리 신문에 나와 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 오늘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짐승과 관계 실제로 있거든요. 수간이라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 수준이 짐승 수준하고 똑같아져요.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금수만도 못하다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개를 키우는 사람이 한 550만, 600만 대가 납니다. 키우고 있는 개가. 고양이도 한 절반 돼요. 200, 한 2, 30만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보니까요, 안내견이 앞서가면서 길을 다 안내해줘요.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감각들 있잖아요.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 도무지 구조요원이 들어갈 수 없는데 탐지견이 들어가요. 폭발물을 탐지하고 공항에 가보면은 마약 탐지견이 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같이 끼고 살잖아요. 사람에게 너무 시달리고 지쳐가지고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실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반려동물은 배신을 안 한다네. 사람은 심심하면 삐지고 뭐 섭섭하고,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첫째가 섭섭마귀인데, 그런데 짐승은 그렇지 않대. 섭섭해하지 않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건 있습니다. 개를 향하여서 아줌마가, 엄마가 그 옆에 있는 아들 보고 네 오빠, 개를 보고 네 오빠래. 오빠 말 잘 들으라. 언니 말 잘 들으라. 이게 뭔 족보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족보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스타필드 한 번씩 갈 때마다 기겁을 해요. 애들을 담은 유모차가 애들이 타고 있는 것보다 개나 고양이가 탄 유모차가 훨씬 많아요. 보면서 내 속으로는 개판이다. 세상이 너무나 이상해졌다. 이 반려동물의 1천만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그것을 자꾸만 의지한다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이 아닌 거짓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사를 한 군데 가봤는데요. 뭘 모시냐 그러면 오래된 이 검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진짜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검이라 모신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어마어마한 그 동산 전체를 전부 신궁으로 만들어놔. 아치카모 신궁이가 뭔지.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 일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정장을 입고 아이들은 기모노를 입고 와갖고 막 거기다 복 달라고 비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3살, 5살, 7살 호수 때에 그날 와야 된대.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와서 무탈하도록, 무병하도록, 그리고 보호를 받도록 신에게 와서 그 복을 비는 날이에요. 그날따라 많이도 왔더라. 이처럼 완전 미신 가운데, 우상 문화 가운데 다른 신에게 복을 빌고 있는, 쉽게 말하면 해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참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속인, 짐승하고 관계하는 자, 거짓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21절로부터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연약한 사람을 기억하고 도와야 한다.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불이웃돕기, 이제 구세군 남비가 좀 있으면 롯데마트 앞에 오겠지요. 여러분도 아마 적십자 회비 내라고 고지서가 다 왔을 겁니다. 가정당 10,000원밖에 안 돼요. 내십시오. 1년에 한 번 불이웃돕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그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우리 곁에 와 있는 이방인 다민족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곁에 왔어요. 또 유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들이 왔어요. 어려운 나라에서 많이 왔겠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또 노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전 세계가 이제는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 시대가 당연한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성경은 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다. 또 더 중요한 파송받은 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겁니까? 파송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강대국 가장 중요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 유학생들, 노동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당합니다. 단순한 나그네 이방인이 아니고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낸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중요한 렘넌트 후대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파송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걸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지 않습니까? 자기 본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 살았잖아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냐? 그래서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우리 곁에 와 있는 저 이방인 가운데 제자 한 사람 일어나면 한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22절입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니, 가부나 고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롭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가 우울한 사정인데도 끝까지 안 들어주지요. 왜냐 그러면은 뇌물 받아먹고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시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들을 도우시는 이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시편 68편 또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표현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곁에 연약한 사람,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 이기 만나 있는 가정들을 도우라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 어느 가정을 돕고 싶다고. 너무 감사할 일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구워줄 때 안 받을 생각하고 구워주라고. 받을 생각하면 구워주지 말으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 빌려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한 몇십만 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빌려줄 때 받을 필요 없다, 돌려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세요. 구워줄 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워줄 돈이 없죠. 네, 제가 이해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를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너무나 어려운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겠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두드렸잖아요.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진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펼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고, 2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도 맞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전혀 예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 그 사람이요 잘못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루받는다 그랬고,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영혼 때문에 애통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일이란 말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요. 나누어줘요. 근데 사랑을 받은 줄을 모르면 사람 이상해져요.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부모 사랑, 세상 사랑 빼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했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해 복음받고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뿐입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어요? 이 땅에다가 없어질 게 소망을 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진 자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족해.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뭘로 더 채워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도대체? 그런데도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최고의 표현이 예배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영혼사랑 전도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주일날 포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위로가 필요하고 건면이 필요한 성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봐요. 왜 내 기도가 막히고 있을까? 왜 기도 응답이 더뎌질까? 오늘 그 답을 본문 속에서 찾아야 돼. 혹시나 나에게 이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식어진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내 곁에 있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니냐? 내 이웃들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하고 지금도 세상 풍속 미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이 내가 식어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 마음의 관심이 지금 다른 데 있지 않냐? 딴 데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 응답이 막히고 더뎌집니까? 내 생각 중심에 불신앙이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불교에서 유명한 그 법률 스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 아니다. 그거는 기도 아니다. 그거는 기복이다. 종교인이 그리 말했어. 목사인 제가 말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받은 것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 내가 지금 기도의 풍성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게 참된 응답과 은혜가 넘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적어놨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요 기도인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냐? 혹시 형제에게 그러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미움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올바른 예배가 되고 올바른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거든 서로 피차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사랑은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맞다 안 맞다 그리 말해야 되잖아요. 옳다 그르다 그리 말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사랑,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사랑이 먼저라니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문 그대로 해보니까 그 사자가 생각할 사자예요. 랑자가 뭐냐? 좋을 랑이라. 좋은 것을 생각하는, 상대방의 좋은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100가지라 할지라도 단점이 1000가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 장점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도 오늘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요한 1서를 제가 오늘 성경을 적어놨는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고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대지는 주로 불신자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입니다. 무당, 거짓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음행하는 거. 두 번째 오늘 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멀리서 찾아와 있는 이방 나그네, 가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겁니다. 변지섭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삶이 지쳐가지고 힘에 겨워서 쓰러질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리 노래했어요. 참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누려야 돼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집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넘쳐나면 그때부터 시선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눈이 바뀌죠. 내 주위에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뭐 하나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상처를 크게 하지만 사랑은 어쩐다 그랬습니까? 허다한 허물도 덮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치유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이상해져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문이 새롭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지고 현장에 서서 전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